존슨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이고 천한 사람에게서는 감사의 열매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이 감사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사와 은혜를 알고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감사할 줄도 알고 또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진 말입니다. 사실 이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것은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그 결정적일 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도움의 손길을 펴고 정말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한평생 가르쳐주고 또 결혼도 시켜주고 또 재산도 넘겨주었더니 재산까지 싹 넘겨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전혀 섬기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무위탁 시설에 부모님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이 자녀들 때문에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한평생 진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전략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결혼시켜주고 재산까지 넘겨줬더니 그냥 전혀 돌보지 않고 이렇게 시설에 맡기고 그러니까 시설이 힘든 것도 있지만 막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제 화병이 생기고 또 암병이 생겨서 일찍 죽을 때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게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은요, 아니 세상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뒷바라 해줬는데 나를 이런 무위탁 시설에다 맡겨놓고 돌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막 이 화병이 생기고 암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눈을 막 흡뜨고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 눈을 이렇게 잘 감고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막 이 한이 많으면은요, 눈을 제대로 이렇게 죽을 때 아멘 하고 죽어야 돼. 막 죽을 때 눈을 막 흡뜨고서 막 하고서 이렇게 그러면 또 그놈 눈 감겨주느라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눌러줘야 돼요. 눌러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눈은 감길지어다 하고서 한 5분 10분 있으면 눈이 또 감겨져요. 왜 눈을 흡뜨고 죽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 부모님이 평생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줬더니 자녀들이 전혀 돌보지 않고 막 어디 무탁 시설에 맡기고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얼마나 참 상처가 되겠어요? 형제 관계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은 동생이나 형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서 형제간의 원수가 된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생이 진짜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능력이 있어가지고 형을 잘 도와줬는데 이 형이 그만 배은망덕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 막 형제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형이 동생을 또 잘 돌봐줬는데 이 동생이 그만 이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서 형제간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사람에게 진짜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결정적으로 어떤 길을 열어주고 도와줬는데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막 배반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진짜 관계가 다 깨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저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구나. 아니,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하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으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더니 이 은혜에 야, 저렇게 보답하는 삶을 산다고 사람들이 막 다 감동받아가지고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으니까 야, 저 사람 보라니까 저 사람 저렇게 은혜 받더니 저렇게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산다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귀하게 이렇게 여겨주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처 받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받았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느냐? 감사할 줄 아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신들에게 전하여 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국가적인 흉년을 만나서 경제적인 곤경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그런 교회들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사함 때문에 구제 헌금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한 것입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게도냐 교회들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감사는 첫 번째로 환난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현재 어떤 상태였느냐? 환난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이 감사한 이 마음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무슨 연보? 무슨 연보? 풍성한 연보를 고민하고 드렸다. 넘치도록 드렸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의 감사는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던 감사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이 교회 그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일찍이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을 하고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 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이 구원주고 구세주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이런 사실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지역 곧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소동을 일으켜서 이제 급히 도피했던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이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엄청난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3, 14절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때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사도 바울 일행이 왔느냐? 베레아로 왔어요. 이제 베레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온 겁니다.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뭐 했다? 소동하게 했는데 이 소동이 엄청 컸어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빨리 이렇게 피신을 하라고 내보낸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이 도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핍박을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이 시련 가운데 있었나를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여 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에 처하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이렇게 입었어도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과 연관되어져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생겨지면요,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연관되어서 이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은 우리 사람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쉽게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이제 그 해방 받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또 음식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아침마다 하늘양이 뭐 주셨죠? 만나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작은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홍해를 갈라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날 아침에도 하늘 양식을 만나 먹은 것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이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이제 교회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감사한 마음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에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죠. 그 많은 환란의 시련 가운데서 무슨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쁨? 넘치는 기쁨으로. 무슨 연보?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드렸다? 넘치도록 드렸다면은 환란에 많은 시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신라권의 작가 밀턴은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보던 사람인데 이제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맹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장애 중에서 최고로 힘든 장애, 고통스러운 장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밀턴이 이제 맹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이 자세를 보였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진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한 그 마음에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다가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온전한 11조 생활도 했고 열심히 감사의 물도 드렸고 헌신 봉사도 했는데 갑자기 보이던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눈이 안 보이니까 막 진짜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가 나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내 눈이 안 보이냐고. 이 눈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지금 눈이 안 보이면은 하나님이 장애를 주지도 다른 장애를 주지 왜 눈을 안 보이게 하냐고. 막 이 눈 안 보인 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눈 신경을 약한 그런 그 유산을 주셔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밀턴은 정말로 눈이 안 보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육신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막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 안 받으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으시고 이 밀턴에게 이 풍성한 영감을 부어 주셔가지고 신라곤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눈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밀턴이 맹인이 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막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요, 밀턴은 100% 실패 인생이 되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밀턴이 역전승자가 된 비결은 그의 마음에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한 영감을 강처럼 부어주셔서 세계적인 프루의 명작을 쓰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풍성한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이 마음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됐죠. 그러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거든요. 사자굴에 마지막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감사 기도 믿음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 죽어야 함을 알면서도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 했다? 하나님께 뭐 했다?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진짜 그런 상황에서 얼굴 보니까 다 감사하실 것 같아. 근데 진짜는 감사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돈 100만 원만 손해봐도 막 눈이 막 흡떠지고 지금 죽게 됐다니까. 돈 100만 원 지금 손해봤다. 죽게 됐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뭐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감사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은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원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딱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뭐 했다? 봉했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먹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뭐하지 못하였사오니? 상해하지. 이 말은 입만 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로 하여금 이 다니엘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자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최고로 큰 천적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자들이 입도 지금 벌려지지 않는, 배는 고픈데 입도 안 벌려지는데 막 이 사자들이 후달달 해가지고, 만약에 사자들이 입은 봉해졌는데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네. 그러면 사자 10몇 마리가 다니엘한테 막 입은 안 벌어지지만 가가지고 발가지고 그냥 나가서 막 긁으면은 계속 밤새 긁어봐. 눈알 빠지고 귀 다 떨어지고 이빨 다 뽑아지고 살긴 살았는데, 그때 무슨 정형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산 거예요. 이게 지금 복잡해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사자들의 입만 봉한 것이 아니라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는 순간 얼마나 다니엘이 무서운지 막 후달달 해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사자들 떨고서 밤을 새운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 환난을 만났을 때라도 공식입니다. 영적인 공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순간 그 모든 감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푸셔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역전승자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여러분, 이 운동 경기는 실력이 확 차이 나면은 절대 역전승 하기 전에 벌써 KO 당해가지고 벌써 숨도 못 쉬어. 예? 여러분, 축구 실력이 안 되는데 그게 역전승이 돼? 축구 알죠?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실력이 돼?
손흥민이 막 2배를 뛴다고 그거 브라질 이겨? 안 돼요. 그게 운동 경기는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나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무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 감사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 베풀어 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떤 염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은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한 일 만났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잠 못 자면서 막 진짜 먹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뒤로 쓰러질 것 같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염려되는 일을 만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함으로 아뢰어라? 뭐함으로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막 하나님 앞에 따져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드리고 내가 온전한 11조 드린다고 들었는데 하나님께 지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따져라.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어떻게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믿음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무엇과 무엇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하나님의 이 평강, 에이렌의 평강이 차고 넘치면은요, 어떤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 힘든 일, 불가능한 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꼭 승리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냐? 감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한 줄 알고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환난 만나서 염려되는 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하는 사람에게 무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마게도냐 교회들의 감사는 두 번째로 가난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가난은 가난인데 둘째 줄에 보니까 무슨 가난이라고 그러세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무슨 연보? 풍성한 연보를 고민하고 드렸다, 넘치게 드렸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진짜 쉽게 이렇게 맞아, 나도 저런 상황 되면 내가 극심한 가난 때문에 막 내가 더 풍성한 연보를 내가 넘치도록 나도 드리지, 이렇게 이해가 되셔. 진짜 이해가 잘 안 돼.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인심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도 하고
감사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난 속에서 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넘치게 풍성하게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가난한 시절에 많이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입에 뭐 하기도 어렵다? 풀칠하기도. 풀을 먹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풀칠하기도 어렵다? 풀이 많으면은요, 풀을 퍼서 먹으면 돼. 그래도 그것도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한지 풀을 이렇게 손가락이 찍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한번 치르고 싶은데 이게 한번 찍어서 바를 풀이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아니, 먹을 풀이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먹을 것은 이만큼이라도 있을 거 아니오. 입에 풀칠하기 어렵다는 것은 풀을 찍어가지고 이거 한번 입에 이렇게 바를 풀도 없다 이거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은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굳이 헌금을 드릴 생각도 못합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런 상식을 뒤엎은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한 연보, 풍성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처했던 이 극심한 가난은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가난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가난을 말합니다. 조금의 여유도 없고 더 이상 가난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가난할 수가 없어. 얼마나 가난한지 더 이상 가난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가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무슨 가난? 극심한 가난이요.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는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한 연보를, 풍성한 감사의 물을 막 넘치도록 드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다, 쉽지 않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림으로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국가적인 이제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구제연금을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감사야말로 진정 은혜를 아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과 같은 극심한 가난은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경제적인 그런 힘듦을 만나서 물질적인 여러 가지 압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인생 삶을 살다가 이 극심한 가난에 처했을 때 이 극심한 가난을 돌파하는, 내가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경제적인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내가 계속적으로 한 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극심한 가난을 돌파를 하고서 나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진짜 뭔가 이렇게 이 물질에 부유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극심한 가난을 돌파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은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풍성한 연보, 감사의 물을 넘치게 드리는 믿음으로 돌파하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가난에 있으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감동시켜드리면은요,
우리는 사람 감동시켜도 사람이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은 뭘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보지도 못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시면은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올리셔가지고 누구하고 함께 앉게 하셔요? 귀족들하고. 어디를 차지하게 하셔요? 영광의 자리. 여러분,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어떻게 귀족들과 함께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같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 막 으리으리한 그 행사,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행사에 그 영광의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물 갖다 물 착 마시고서 탁 폼 잡고서 행사에 참석하고, 이게 가난한 자, 빈궁한 자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빈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 축복 역사를 일으켜 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면은요, 귀족들이 함께 바둑 두자고 해. 귀족들이 함께 차도 마시자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존귀한 인생 만들어주면 이 존귀한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극심한 가난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물 드리시는 기회를 주셔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절기 감사, 또 교회에서 어떤 이 공사를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풍성했다, 극심한 가난 상태다. 나는 극심하게 가난한데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어도 나 손가락밖에, 오늘도 나 손가락 빨고 왔습니다. 내가 드릴 게 있어야 드리죠. 그러면 드릴 거 없어요. 나 적금도 드려야 되고, 나 청약부금도 드려야 되고, 나 진짜 뭐 애들 이렇게 살 것도 있는데 내가 그거 못 사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모아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드리냐고 핑계 대면 드릴 거 하나도 없어. 막 지금, 목사님 나 돈이 남아가지고요, 나 지금 돈 좀 어디다 써야 되고 있는데 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은 들지 말고 눈만 크게 떠봐. 또 졸다가 손 번쩍 들까봐 내가 좀 들라고 나뉘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 극심한 가난, 극심한 풀을 뭐할 풀도 없어. 여기 바를 풀도 없어. 이게 극심한 가난이라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더 이상 가난해지고 싶어도 가난해질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물 드릴 기회를 주실 때마다 풍성한 연보,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힘껏 드린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대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드렸다? 힘에 지나도록. 그 다음에 무하여? 자원하여. 여러분, 감사는 보답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감사 사례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로 이렇게 감사 사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자기들의 그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굳이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 8장 3절을 한 번 더 뜻을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물질 능력을 초월해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 물질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되시도록 굳이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 우리 사무엘사 2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물질이 좀 풍성하고 물질이 넉넉하다고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요 한 번만 불면은 입에 풀칠할 것도 없을 정도로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물질 날아가는 방법이요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무지한 고통을 주면서 다 월월 다 날아가.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볼 때 누가 봐도 부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 생애에 내가 부하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요 기적을 베푸시면은 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낮추시면은요, 진짜 사람들이 막 다 보기만 해도 그냥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그렇게 높은 사람도 하나님이 딱 낮추시면 한 번만 불어버리면은요, 요양원에 가도 지저귀 차고 그 요양보호사들이 물도 안 줘가지고 이게 뭐냐, 물 좀 달라 이거요. 근데 주자고 안 줘. 예?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여러분 그냥 수개월 만에 말도 안 되게 낮아져. 반대로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주시면은요 수개월 내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외하고, 함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진짜 환난 중에, 극심한 가난 중에 막 자기들의 힘에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게도냐 교인들을 부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은혜를 정말로 받기 원하시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시느냐?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도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자녀들도 감사 인생이 되어져서 자녀들도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자녀들도 잘 됩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축복 문을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면 어떤 꼬여진 문제, 막혀진 문제, 흐트러진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 다 풀어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1년에 2번 맥주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써서 작정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대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의 날, 고난의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서 미리미리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로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환난의 날, 고난의 날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내가 너를 뭐하리니? 건지리니. 내가 너를 뭐하리니? 건지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 제사를 하나님이 감동되게 들여 놓으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환난의 날, 고난의 날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시겠다?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줄 알고 그 사람에게 감사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틀림없이 더 큰 은혜를 꼭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더 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꼭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2022년 6개월을 지났고 이제 남은 6개월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전의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극심한 가난 중에 어떻게 감사했다?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 남은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